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천국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8가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핵심을 선명하게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하여서 8가지를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천국이 모두 다 각각 8가지의 비유가 다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천국의 특징들이 강조되는 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중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조금씩 그 강조하는 것이 다르게 8가지의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천국은 마치 대부분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천국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천국이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는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게 들려와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이러한 그 장소적 개념이 강한 것에 비하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해서 통치적인 개념이 더 강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2가지에 대해서 다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라고 할 때에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님 나라라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구체적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이 이름을 바꾼 것뿐이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과연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대망하고 우리도 반드시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라고 하는 이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거야 라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통치의 시작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2013년을 시작하면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나는 과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맡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점검하고 한 해를 시작한다면 참으로 한 해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또는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8가지 비유를 제가 5가지로 비슷한 것을 묶어서 5가지로 재정비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과연 어떠한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크게 2개의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받는 밭, 그 밭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씨 자체, 씨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2개의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밭의 관점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밭은 4종류의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질 때의 그 장소가 4개의 다른 장소가 소개되는데, 자, 우리 3절 보시죠. 3절, 4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길가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돌밭에 떨어진다 해서 이 돌밭이 있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흙이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오긴 하지만 해가 돋으면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장소는 가시떨기입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4번째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다른 4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관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단적으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천국을 대망하며 사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천국은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반응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각 개인에게로 다가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4종류의 다른 밭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자의 어떠한 반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그렇다고 하면 과연 나는 어떠한 자세로 그 씨를 받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도전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씨를,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의 특성들을 직접 해설을 해주시는 겁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쪼아먹는 것처럼 악한 자가, 사탄이 그냥 그 마음에 떨어진 것을 그대로 걷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 강팍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새들이 바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너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그냥 거두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이 들어와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길가에 떨어진 씨같이 길가와 같은 그러한 딱딱한 마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그럴 때에는 신속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희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냥 쑥쑥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의 모든 강팍함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곱씹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돌밭에 떨어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린다.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가 하고 기쁨으로 쑥 받았는데, 마치 돌밭에 떨어진 그 씨가 흙이 얕으니까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도 더 이상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금방 해가 돋고 하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한번 받을 때 기쁨으로 확 받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또는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어이구 이게 뭐야 하고는 그저 그 말씀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서, 감정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이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근거한다는 것은 내 기분이 내킬 때, 내 기분이 좋을 때, 그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분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상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별로 유익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내 감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놔버리는,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니까 좋을 때만 잠시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심히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열심히 하고 그렇지 못할 때 안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 기복이 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진정시켜 주시고 사실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보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따라 휩쓸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끝까지 뚝배기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새벽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느냐 하면 22절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경건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경건을 자기 개인의 이익의 유익의 재료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개인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을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너무도 감격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리스도 앞에 나의 충성을, 나의 헌신을, 나의 사랑을 다짐하고 보여드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고물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얻는 여기에 더 관심이 많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잠시 눈을 감고 계시거나 너 아직 때가 안 됐어라거나 너는 아직 그런 그릇이 안 되라거나 해서 내가 원하는 바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어떤 복들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럴 때에 신앙생활을 논다 이 말이에요. 목적하는 것이 다르게 되면 내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목적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것을 얻는 것을 목적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상당히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의 씨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길을 안 열어주시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놔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도 역시 천국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속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천국을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험하고 이것도 붙잡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진정한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따라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를 부인해라.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놔. 그리고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속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 좋은 땅에 대한 과연 좋은 땅은 어떻게 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가,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게 30배, 60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0배, 60배, 30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30배다 이런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100배 이렇게 맺는데 아무리 못 맺어도 30배다. 그만큼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다 이 말인데,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한 번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러한 삶의 축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결국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만약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그 맛을 알지 못한 채 산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죠. 이미 우리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런 다양한 밭들이 있는데 과연 너는 어떤 밭이 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너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냐? 정말로 너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싶으냐? 그렇다고 한다면 옥토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또 다른 관점인 씨 자체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집단적 민족적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세상이 뒤집어질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히 보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를 제외하고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이 힘을 쓰지 못한 채 그냥 다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현상들을 실제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는 교회 집단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마치 무기력하게 죽은 것과 같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실망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건 뭐 이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왜 이 모양이지? 사람들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형편없고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실망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보아서 실망하게 될지도 모를 그 가능성들을 그대로 담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옥토에 떨어진 씨를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그 씨 자체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는 언제든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옥토에 떨어진 씨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보세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어떻습니까? 그 씨가 제대로 자라나서 100배, 60배,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력, 씨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 말씀의 생명력,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유심히 보시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보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유 이럴 바에 내가 뭐하러 믿어, 이게 아니라 그 씨가 주는 생명력을 바라보고 제대로 떨어질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한 생명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직시하고 그 생명력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옥토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비밀이 나에게는 보여져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비록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압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씨를 받은 내 삶이 그 씨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고 그 씨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문제라 여기지 아니하고 이겨내고 극복해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삶을 걸어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역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위대한 천국의 비밀이 내 눈에 펼쳐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과 감격적인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2013년 한 해를 여실 때 하나님, 저에게 천국의 비밀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내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깨닫게 되어진 말씀들이 약화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들의 능력들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그렇지 바로 여기였지 하고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깊이 경험하며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